11월 17일 1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이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관심과 교만이 눈앞을 가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성벽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귀족들은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잔치 중에 공포스러운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 것이었죠.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은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거나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벨사살은 더욱 놀라고 두려워 안색이 창백하게 되었죠. 같이 있었던 귀족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외치는 소리는 이윽고 왕비, 즉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이 없다는 소리에 왕의 어머니인 대비는 잔치자리까지 급히 찾아왔습니다. 잔치자리에 도착해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대비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죠. 하지만 대비는 느부갓네살이 왕좌에서 물러나기 전 그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비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하늘의 은밀한 일을 해석하는데 전문가였던 다니엘을 벨사살 왕에게 소개합니다. 대비는 그 기억을 되짚어서 다니엘이야말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신들만이 갖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좌에 있었을 때 이미 다니엘을 모든 점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아 사람들과 점술가의 가장 높은 자로 임명하였던 것을 말하지요. 벨사살 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궁중일에 은퇴했었던 다니엘은 부름을 받고 벨사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사람 중 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포스러운 현상을 해석할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인데도 왕은 혈통이나 민족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나라의 부강함을 보아서도 아버지의 고뇌나 깨달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매우 아끼고 총애했던 사람이 불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더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내게 총명과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도록 나라의 모든 지혜자와 점쟁이를 불려들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단 말이지. 내가 해석을 잘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만일 내가 이 글자를 읽고 내게 그 뜻을 해석해 준다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주어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자로 만들어 주겠노라. 이렇게 벨사살 왕은 자신의 무관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무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이 눈앞을 가리게 되면 천하의 권세자라 해도 위험을 피해갈 수 없겠죠. 우리는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옛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겸손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옛 것이라도 관심을 가질 것을 들어왔죠. 그러나 그 어느 세대이건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고 싶어서 겸손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이 두 가지 사례를 오늘날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알고 있죠.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사람은 마지막도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무관심과 교만이 눈앞을 가리는 상황이 개인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관심과 교만을 피해가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 벨사살 왕의 무관심과 교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결말이 어떻게 짐작가는지 말이죠. 여러분, 진정 어느 방면에서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제일 잘 아시는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겸손해지는 것이 참 미덕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아침을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무관심과 교만함을 떨쳐버리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관심과 교만함을 떨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무관심과 교만을 온전히 떨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